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해 드러나는 빛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드러나는 빛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필작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과 옥토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또 인내로 하면은 말씀을 받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받고 인내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표 속에 응답 오는 것을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말씀 보자 기다립니다. 올 때 응답 올 때 계속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새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만 알고, 그죠? 자기만 알고 드러내는 거. 선전하고 말하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드러내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거 혼자만 알고 감추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감추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설득하고 말하고 선전하고 이해시키고 기다리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감추이는 사람하고 혼자만 딱 감추이는 사람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려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 전도잖아요. 그런 사람의 미래는 풍성한 것과 빈곤함의 결정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는데도 우리의 미래가 풍성하게 되느냐 아니면 빈곤하게 되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 메시지 참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내용이 좀 설명을 할게요. 오늘 우리가 2026년 새해 지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지난주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것은 밤에 등불을 켜잖아요. 등불을 켜고 등불을 가져오는데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감추지 않고 자기만 알고 드러내는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두기에서 등불을 켜는 게 아니잖아요. 혹은 침대 아래에 침상이 침대를 말하거든요.
그 침대 아래에 두려고 등불을 켜서 가지고 오냐? 아니잖나. 그래. 등잔에 두어서, 등잔 위에 그 등불을 두어서 방 안 전체 빛이 비추게 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오늘이요. 내용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좀 쉽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그냥 농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잘 간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렇잖아요. 빼앗기면 되겠어요? 불신자한테 빼앗기고 마귀한테 빼앗기고 도둑놈한테 빼앗기고 사기꾼한테 빼앗기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간수를 해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고 이로운 일에 써야 되는 것이지 사단한테 빼앗기고 불신자한테 빼앗기고 사기꾼한테 빼앗기고 그럼 하나님 자꾸 주겠냐고요. 그 사람한테. 안 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귀중하게 생각해야지.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사람한테 빼앗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자식한테 좋은 귀중한 물건을 선물을 줬는데 그 자식이 그 귀중함을 모르고 자꾸 길 가다가 잃어버리고 친구 자꾸 줘버리고 그죠? 줄 게 따로 있지. 아빠가 주는 엄마가 주는 선물 아무에게나 주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빌려주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간직해서 전달해라. 잘 전달.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응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등불을 켜서 등잔 아래 두지 않고 등잔 위에 두어야 되느냐? 그럼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좀 알아봐야겠죠. 이 빛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나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등불은 집안에 있는 등불이나 전기불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호롱불 썼어요. 여러분 뭐 쓰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호롱불 썼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등불은 그 호롱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 빛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빛이에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 연극장에 가보셨죠?
연극하는데 그 연극을 하면은 앞에 시작하기 전에는 커튼으로 다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 시간이 되면은 커튼이 짜라라 소리 내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무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등장 인물들이 쫙쫙 나오죠. 그걸 두고 계시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고 싶은데, 계시를 하고 싶은데, 그 계시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진짜 하나님의 계시네,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알리도록,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계시를 정확하게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알지요. 믿지요.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이게 들어가지요. 계시가 임하면은요. 이해가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이 계시는, 이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이에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빛이 창조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 삶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요. 주인이 오셨는데 영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딱 알아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냐? 내가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복음받은 내가 발견이 돼요. 뭐라고 하냐면은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내가 빛이구나. 빛은 이렇게 비추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비추는,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구나. 세상을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빛을요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빛을 주신 것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은 이 빛을 어두운 세상에 전하라고, 그 사명을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빛을 비추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금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원인은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감추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나타내고 선전하고 설명하고 알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감추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감출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만민으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 있지 말고 어둠에서 나와서 살게 하라,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빛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드러내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만약 안 된다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길을 달리는 차가 헤드라이트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대도시야 가로등이 있으니까 괜찮지만은 시골 같은 데는요 가로등은 시골 같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근데 헤드라이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무슨 큰 일을 벌어질 거 아니에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낭떠러지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곡선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무슨 사고 나면은 그 책임이 그 사람의 실수로 있는 그 사람의 실수가 첫 번째 원인이겠지만은 헤드라이트를 빛을 비추지 않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망할 것이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네게도 그 피값을 내가 묻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을 전할 사명이 미션이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밤에는 바다에는 여러분 낮에도 배가 다니지만은 밤에도 배가 다니잖아요. 특히 밤에 다니는 배는요 안 보여요. 달이 뜨면은 달 보이지만은 달이 없는 때도 많잖아요. 그럼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바다도요. 그러다가 이 바다에는 또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돌이 있고 큰 섬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 타이타노가 그래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침몰해 버리는 거잖아요. 부딪혀 가지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요. 그 배들이 이런 위기와 불행으로부터 막으려고 밤에 등대를 딱 달아요. 그러면 배들이 가면서 저곳은 위험하다 해서 비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복음 받고 이 복음을 감추고 드러내지 아니하면은 그렇죠. 선전하지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이 주변에 자꾸 일어나고 내 가족들에게 일어나고 내 친척들에게 일어나고 친구들에게 일어나고 재앙과 고난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네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건 내가 기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마음을 갖고 늘 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창조시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거나요 선교를 가면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외국에 가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태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 중국 이런 나라들을 가면은 본인들은 모르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만은 무엇인지 모르게 어둠에
딱 쌓여 있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외국 가는 사람들은 뭐 느낄 텐데요. 뭔지 모르지만은요, 어둠에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또 우상 숭배하는 이렇게 집안을 보면요, 심하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을 보고 그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인지 모르게 눌려 있고 묶여 있고 뭔가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러시아도 그러고요. 러시아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북한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북한 저기 두만강 그 건너편에서 이렇게 북한을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 이제 북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북한 영상도 사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딱 보면은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무엇인가 모르게 딱 묶여 있는 게 딱 보여요. 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볼 때마다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너무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여러분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그들의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신이에요. 우상을 섬깁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우상이에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이요, 이게 지금 뭡니까, 어둠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국가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놓고 진짜 기도를 진짜 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색적으로 증거되는 대한민국이 참 축복되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게 참 복되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잘된 건 아닙니다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받을 때 복음이 이렇게 원색적으로 증거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갔다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우리 대한민국 영공에 딱 도착하면 마음이 확 이렇게 해방되는 것을 느껴요. 벌써 영적으로 달라요. 세상에 보면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보면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그 말씀이 저는 깨달아져요. 이스라엘이 이 빛을 받았거든요. 세상을 살리라고 빛을 비추라고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이 빛을 등대위에 두어서 온 세상을 비추어야 되는데 안 비추고 등경 아래에 딱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등잔 안에 감추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등경 아래에 두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참 빨리 깨닫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받고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참 많아요. 똑같이 형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예배 시간에 이 빛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럽니다. 결국에는 가인은 죄의 종이 되어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들에서 동생을 살인을 해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빛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딱 잡혀버리니까 죄를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인은 이 빛의 말씀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참 겸손해야 될 것이 빛의 말씀을 받는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축복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그렇죠. 예배도 되고 말씀도 되고 기도도 되고 인생의 응답이 더 오는 것이지 하나님 주는 자꾸 거절을 하고 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나오라고 복음의 빛을 주셨는 도리어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가인은 예배에서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빛을 받았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그잖아요. 요셉이 자색 옷을 입었다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아마 형들한테 양을 치고 있는 저기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빠 야곱이 요셉한테 신분을 보냈거든요. 저는 분명히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야 형들한테 음식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요셉이 음식을 주고 해가지고 형들한테 가잖아요. 가면은 얼마나 고맙고 참 감사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요셉 온다, 저 꼼댕이 온다, 저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수고 격려를 해야 될 일인데 죽이겠다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어둠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잘 받고 이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매일 율법 다툼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받으니까 종교 생활하고 율법에 빠지잖아요. 저는요. 과거에 설교 시간에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복음 받기 전이에요. 막 교회 비판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막 교회가 무슨 기업식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완전히 인생을 실패하는 시간이었고 최고의 영적 문제가 하고 정신 문제가 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제가요.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쇠약해가지고 약 먹고 그랬다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을 생각만 하세요. 주일날에는요. 그래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 준비하면서 다 이렇게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으로 복음이 딱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응답으로 딱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인생의 가장 실패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복음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가 들리기 시작했고 임마누엘이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요. 흑암과 저주 어둠이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배 시간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큰 응답을 받은 게 없어요. 그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복음의 빛이 딱 들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뭐가 깨달으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져요. 나의 복음이 돼요. 내가 받은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다 해결하셨구나. 이게 답으로 딱 들려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와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문제가 다 끝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더 엄청난 것이 뭐냐면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구나. 하나 되어 있고 접붙임이 되어 있네. 이것이 딱 발견돼요. 그리고 이게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안전에 답이 내시길 바라고 이러려면 내 개인에게 오늘 이 빛이 비추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 때 시간을 좀 아끼려고요. 메시지 때 성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찬, 주님의 이 성찬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제정자가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재림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계속 전해라. 할렐루야.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떡과 이 잔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의 살과 주님의 피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 살과 그 피가 우리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님의 살과 이 주님의 이 피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보세요.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먹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누려진다고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함을 자꾸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너희들의 삶 속에 다 누려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임마누엘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것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삶 속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우리 김 과장님 기도할 때에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야 그러잖아요. 이거 깨달아지고 누려지면은 모든 조주장 짠하고 흑암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인하여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산업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이것이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네? 그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네?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아나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성찬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답을 가지고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나와 연합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한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빼앗길 수 없은 것 같이 우리 또한 천국을 빼앗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권세를 예수 이름에 꺾을 권세가 있음을 믿고 사용하시는 이 권세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세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요. 복음 안에서 응답이 되는 역사가 확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둠은 빛이 다 비치면은 복음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어둠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등불을 딱 끄고요. 아무리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도요. 어둠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몸부를 쳐도 흑암과 어둠은 없어지지 않아요. 빛을 비춰야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이 여러분 자녀와 산업의 미래가 이 빛 안에 들어가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새해 메시지는 아까 우리 김희강 장로님 기도한 대로 237 전도를 위한 영혼 응답을 이루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살리는 237 전도. 올해는 모두를 살리세요. 여러분도 살리고, 그렇죠? 가족도 살리고, 전 교우와 후대를 살리세요. 언약만 잡아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이루는 영혼 응답. 영혼 응답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나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여러분 만드시는 여러분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영원한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의 영원한 빛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 빛을 선전하고 말하고 설득을 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이 새해에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도록 늘 아버지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이 전부 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는 자들로 바뀌고 가정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빈곤했던 과거의 삶이 변하여 풍성한 삶으로 풍부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